성막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스템이 예배와 성막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던 사람이고 그것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또 여기 보니까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들까지도 다 함께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남녀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원했다고 되어 있지만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예배부 조금 만났습니다만은 굳이 따지자면 목사도 예배부거든요.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예배부가 뭐에 방향을 맞춰서 움직이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배부는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부가 찬양부를 만든다, 성가대를 만든다, 그거는 일이고 필요한 게 뭘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건 못 느끼시 보셨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감동받으신 적 있죠? 그게 주가 아닙니다만은 그거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참여해 와가지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이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현장 곳곳에 난리가 날걸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의 배경이구나. 이거 영적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죠? 선생님이 항상 나를 반기는구나. 이런 거 있죠. 그 30절에 보니까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외에 하반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예배에 대한 정보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할 때 모든 걸 한번 고안해보고 묵상해보고 하시라.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하는 거다. 성가대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뭘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같이 갈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성막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본론에 조금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갈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처음에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의 주인은 바로 왕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바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뭘 바꾸는 거냐? 우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라는 우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 쪽에 관심을 갖냐? 방법. 여기에 계속 찾거든요. 어디를 하면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예배 성막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치다 보니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성막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 세리처럼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속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요. 바울도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는 뭐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다 지켰잖아요. 근데 근본을 놓친 겁니다. 뭘 놓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랬더니 그 하나를 놓쳤는데 다 지키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기관, 직분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뭘 주신 거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함께의 시스템이지, 일이나 얽매이나 멍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시스템이 되면 저는 목회자만큼 축복된 직분이 저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요, 목사 진짜 못해 먹을 짓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눈치 봐야 돼. 어저께 보니까 어제 기독교 영상을 잠시 보는데 살짝 감동될 뻔했어요. 뭘 감동될 뻔했냐면, 목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울어야 교인이 웃는데요. 교회 앞에서 이러면서 뒤에서 울어야지 교회가 행복한 거래요. 순간 감동될 뻔했어요, 저. 그래, 맞다, 목사는 저래야 돼 하면서. 한 번 어디 결혼식에 갔더니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라. 목사님이 어떻게 주례하시냐? 여러분,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무릎으로 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순간 감동될 뻔했어요. 근데 진짜 주의 종을 하나님 그리 불렀을까요? 일로 잡히면 진짜 무릎으로 기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목회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이 돼버리니 죽겠는 겁니다. 그죠? 전도자의 일, 이러니까 복음 전해라 안 하면 괴롭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는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주신 거지 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찾아야 될 게 우리 정복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거 내려놓고 함께하는 시스템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만 바라봐라. 그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했으니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너가 해야 될 일 하나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잘못 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복음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선, 나를 바라봐라. 방향, 나를 바라봐라. 모든 흐름, 나를 향해 있으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 안에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증거도 있고 치유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하기 위하여 어쩔 땐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걸 놓치게 되니 응답 오면 들뜨고 문제 오면 좌절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이 말씀 혹시 우리 성도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관심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에 일평생 담임 목사로 영원토록 해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 관심 없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자리로 있어가지고 뭐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당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양문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또 여러분 다른 교회 가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죠. 내가 어디 있는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거지 내가 뭘 이루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 정말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응답은 뭐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방향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게 방향입니다. 왜냐? 그 방향 속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 전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끝까지 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겁니까? 이 도대체 계획이 뭡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언제 좀 회복이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 시간표 있어. 그 신경 쓰지 말고 방향 어디 맞춰라? 증인되는데 방향 맞춰라. 그럼 내가 모든 거 책임져 줄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위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원네스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던 것처럼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남은 자.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걷는 순례자의 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복자의 우리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들었듯이 이 일은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먹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내가 진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면요. 그건 겸손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죠? 지금 듣겠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오는 우리 김기덕 지사님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오늘 또 얘기를 하대요. 한 7년, 8년을 자기가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는 딱 안 잊어버리시더랍니다. 뭐냐? 나는 그래도 전도할 사람이다. 교회 떠나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때 구주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제가 현장에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갑자기 나 예수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강남에 지교당이 세워지고, 그 모든 일들을 그분과 함께 팀이 돼가지고 움직였던 사역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왜냐?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션을 줬어요. 그거 회복하는데 우선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거 회복하는데. 여러분, 그 스님이 예수 믿고 돌아온 우리 조수장님 기억하시던데, 이 사람이 그 금요예배 때 금요예배 전에 예수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자 말자 이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고백했냐면, 영접 딱 하자마자 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해 두신 줄 내가 몰랐다고. 완전 복음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교육자니까 금요일에 늦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거기 교회 가고 싶다니까 승복 입고, 그리고 예배 때 이렇게 뒷자리에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다 갑자기 당황을 하셔가지고 한 1, 2분 동안 말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핵심 그 다음 갔어요. 승복 입고. 주일 나왔어요. 승복 입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승복 입는 게 좀 보기 싫잖아요. 옷 사줄 테니까 이거 입지 말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평생 그걸 입어놓으니까 몸에 좀 끼는 거 못 입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미션홈에서 일이 지내고 있는데 바닥에 자는 게 좀 애 같아가지고 매트리스를 사줬어요. 매트리스가 비닐 뒀더니까 세워져 있어. 일평생 땅바닥에 자는 사람이라 매트리스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승복을 입고 또 합숙훈련을 간 겁니다. 그때 우리 조장로님이 담당하셨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울어요, 예배 전에.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분 성함이 김준열 씨인데 스님으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되니까 모든 생업이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뭐냐? 노가다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냥 스님이 아닙니다. 조계종 종파의 개심사라고 하는 큰 절의 부주지입니다. 이제는 막 주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명예 다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이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노가다를 뛴 거예요. 그거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이랬더니 지금까지 미션홈에서 속된 말로 얻어먹었잖아요. 본인 표현에. 이제 내 돈으로 내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교회 사건 때문에 이분이 우리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시 절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님 계신 게 확실하거든요. 얼마나 시달릴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라고. 분명히 내 얘기하면 만나려고 할 거라고. 그죠? 좀 기대해 주십시오. 현장이 이렇게 시급합니다. 현장에 그렇게 문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거냐? 우리가 단어를 쓴 것뿐이지 이런 남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렘넌트라고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유니티.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야? 복음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트레이닝. 그 역할을 나 개인, 업, 가정, 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센터. 그걸 보고 RUTC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남은 자를, 그죠? 현장에 모아야 돼요. 왜 모아야 되냐? 복음 얘기해야 돼요. 트레이닝.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 다른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업이, 내 가정이, 내 지역이, 내 모든 것이.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현장을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현실, 내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을 얘기하죠.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 금요예배 때 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시대적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읽으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를 봐야지 이거 모르고 단어 하나 뚝 붙잡고 언약 잡았다. 성경 문제 뚝 붙잡고 언약 잡았다. 틀린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니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때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바울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말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말을 얘기한 게 아니죠. 어떤 가운데서 상관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 시대상의 현장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 집어치워버리고 단어 하나 붙잡고 언약이라 하면 틀린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그리 붙잡거든요. 그죠? 또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현장을 떠나서 말씀을 이해하면 말씀이 이해 안 됩니다. 그죠?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삶과 현실과 말씀이 맞지 않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틀렸든지. 맞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의 흐름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 내 지금 상황이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 내 힘든 거 맞아.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을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과 딱 괴리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답은 현장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이 어디 다 있었냐? 모세의 현실 상황이 다 있었어요. 맞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성전을 회복하시기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전부 다 어디 있었냐? 현실 상황이 다 있었어요. 핍박하고 고생시키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맞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모든 응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 현장을 막는 겁니다. 회피하게 하고 등지게 하고 눈 감게 만듭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눈을 뜬 사람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입니다. 아, 애굽이 종살이가 아니구나. 배경이구나. 맞지요? 이거를 알아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아니구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그 길을 따라 1차, 2차, 3차를 순회를 했더니 로마가 250년 뒤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혹시 렘넌트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냐? 그 틀린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답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삶이 이상하게 꼬여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뭐였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전부 다 예비해놓고 부른 겁니다. 오늘 진짜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좀 대화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반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를 3년 늦게 받습니다. 그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막 주변에서 막 굉장히 막 오해하고 막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막아요. 여러분 목사가요. 그 뭐 복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목사한테 할 일 진짜 많아요. 신경 쓸 거 많고 서류 낼 거 많고 눈치 봐야 될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도사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또래 그 목사님들보다 저는 전도사 생활을 3년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신경 안 쓴 겁니다. 그 3년 진짜 억울하게 누명 쓴 그 3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배경이 된 현장 응답 싹 다 주셨어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러운 목사들, 나쁜 새끼들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렵게 만든 거 저 기억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밉지 않아요. 밉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어쩔 때는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응답은 현장에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딱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내가 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남은 자를 불러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현장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오늘부터 힘들다가 아니라 모든 응답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복음과 타협하지 마라. 제가 현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 갈등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쩔 때는 사람이 강해야 될 것 같고 어쩔 때는 좀 부드러워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을 두고. 현장을 뛰다 보니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강력한 외부 전략, 복음 위한. 유연한 내부 전략입니다.
현장에 복음에 대한 영적 전쟁을 위하여 어쩔 때는 과감하고 어쩔 때 냉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렘넌트들과 연약한 자들을 품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연한 전략인 겁니다. 이거는 이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근데 실제로 어머니들이 외부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어쩔 땐 남자보다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강력합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그거만큼 자상한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여자분 어머니가 이중인격자입니까? 아니죠. 주의 종들이, 중직자들이 그렇게 찾아야 돼요. 강력한 외부 전략.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유연한 내부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만은 내년에 정복의 시스템이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뭘 바꾸자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기준이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개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예배 빠져야 된다, 늦지 말아야 된다, 일이 된다니까요. 근데 함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야 된다, 해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주일날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뭘 느꼈냐면 렘넌트들 설교를 하기로 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혼자 했다는 생각입니다. 야, 이거 렘넌트들 메시지 하나 추가된 것밖에 없는데 제 일주일날 모든 스케줄이 다 바뀔 만큼 바쁘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그 일주일 내내 합니다. 계속 보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도 이게 시간표에 맞는지 혹시나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뭐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 모양입니까? 이런 할 말은 없는데 제 중심은 그래요. 제 중심은 그렇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국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예배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응답을 받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거냐? 함께입니다. 주일날 제가 그렇게 준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함께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됩니까? 그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뭐냐면 뭐 똑같은 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하대요. 진 목사는 자기가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있대요. 예, 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된대. 너무 교만해 보인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리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진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 흐름 속에 주신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함께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중요한 우리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시스템화된 것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휴대폰 그냥 문자 보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휴대폰이 시스템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화 안 돼 있는 건 죽어도 못합니다.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문제가 아니라는 응답을 찾아내는 내년부터 진짜 훈련이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지. 맞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문제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근데 나는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영적 시스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재앙입니다. 끝입니다.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제 같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닌 거 맞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문제가 계속 보이는데 문제 아니다 내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자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맡기는 훈련을 위하여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오직을 어떻게 찾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제가 그동안 내부에서 외부에서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저 숫자 못 셀 거거든요. 그죠? 우선은 제가 10몇 년 동안 본부에서 집중훈련이나 전도 캠프를 담당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20시간 동안 강의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20시간 동안 지금부터 강의 계속해라. 할 자신 있습니다. 아닌 말로 진짜 직업병이다.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건 강의잖아요. 설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설교 준비 안 하고요. 내용 전달해라. 저 할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뭐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쩔 때는요. 새벽 3시, 4시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습니다. 어저께도 저 새벽 3시까지 말씀만 쳐다봤어요. 그럼 내용이 특출나거나 색다른 내용을 한 건 아니죠.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 하나 전달 잘못하게 되면, 그죠? 표현 하나 잘못하게 되면 그 모든 영향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요, 진짜 하나님께 중요한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이거 없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역 끝나면 제가 10시 반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3시, 4시까지 묵상한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래도 뭐 바쁘댔었는데, 그럼 나보다 바쁠까? 제가 그 농담으로 그 얘기 한다니까요. 저보다 바쁠까요? 그런데 이게 일이 돼버리면 저는 진짜 못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게 함께하는 시스템이면요,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교회 시스템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바꾸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라니까요. 우리 배장로님이 그랬다 안 합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저 보면 은혜가 안 된대요. 왜냐? 옷 양복, 색깔, 넥타이 하나도 안 맞대. 그렇겠죠? 근데 요새는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듣습니다. 덕분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좀 옷만 번지르게 입어도 목사가 막 전대 관심 없고 외모에 관심 있는 것 같다. 문제 삼아요. 맞죠? 그럼 후질근하게 읽으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장이 저기 뭐고 이랍니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그때마다 옷을 2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교회 시스템 그리 만들면 안 된다고요. 누가 뭐라 했단다 이렇게 바꿨다가 저기 말했다고 이렇게 바꿨다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현장에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현장에.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영적인 흐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뭘 만들어가는 거냐? 문제 아니구나. 이게 돼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중직자들입니다.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문제 아닙니다. 내년 되면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시스템들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모든 만남, 사건, 지역 이런 부분들요. 이 부분은 전도학교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래를 향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하고 관련되어 있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뭐라고요?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흐름, 같은 방향입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자, 보세요. 지켜라, 행하게 하겠다 이러면 뭘 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답을 주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죠?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답은 뭐냐면 함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함께의 응답을 정말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주신 말씀을 진짜 묵상하면서 내 현실 상황을 보십시오. 현장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기준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게 될 겁니다. 정말 한 주일 동안 함께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우리는 만드는 자들입니다. 주의 교회를 회복하는 자들이며 현장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시스템으로 주신 것을 일로, 눌림으로 해야 될 것으로 붙잡아 황폐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함께하는 은혜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 갈등과 같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과 아버지가 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자들에게 예배 회복의 근원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각 흩어져 있는 곳에 예배자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